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6절에도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호수아가 어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땠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나요? 예,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울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모습처럼 인도하던 모세가 떠난 거예요. 가출했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만 남은 거잖아요. 이제 자기가 직접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섭게. 왜냐하면 앞에 인도자가 형편없었으면 자기도 대충 해도 사람들이 인정할 거니까 괜찮은데, 이게 모세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모세가 보통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을 거의 하나님의 모습처럼 막 그냥 인도했는데 자기한테 다 남겨놓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해야 될 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무섭겠냐고요.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지?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진짜 두려워했는가 안 두려워했는가 이걸 잘 우리가 모르지만,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이 어땠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처음 여호수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1장이니까, 그죠? 처음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섭고 두렵고 놀래고 다 있는 거야 지금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되지 않느냐. 모세하고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마음에 뭐가 왔을까요? 평강이 오겠죠. 그러니까 해답은 뭐예요? 그러니까 해답은 평강이에요. 해답은 평강인데 그게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평강.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다 이제 숨어 있었잖아요. 이제 예수님까지 죽이는데 자기들이야 죽이는 건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섭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예요. 근데 그 구세주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그 밑에 쫄개들은 이거 잡아 죽이는 건 일도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큰 물고기 하나 잡아놓으니까 작은 물고기들은 그냥 내리쳐도 그냥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가서 숨어서 문 닫고 다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서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두려워 무섭고 놀라 있는 모습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평강하라 그 말 한 거예요. 그렇게 평강하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그날 갑자기 평강이 막 확 오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날 평강했으면 그날 막 뛰쳐나가가지고 나 평강하다 하면서 다 전도하고 그랬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그래서 너희들 성령이 너희에게 올 때까지, 성령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까지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평강이 오는 것은 어떻게 할 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오면 평강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이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령 충만이 뭐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겠어요? 아니, 그럼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성령 충만 받고 싶죠? 그럼 성령 충만하게, 성령이요 충만하게 이렇게 하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아니면 위에서 뭐냐,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성령 충만하게 오는 거예요? 그런 미신 같은 거 따라다니지 마시고, 진짜 성령이 성령은 말씀이에요. 성령이 어디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그래 있지, 성령은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라고요. 그럼 성령 충만한 말은 뭐가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말씀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니 제자들이 그러면, 제자들이 우리가 성령 충만 너희가 임할 때까지 여기 있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 막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더라. 말씀이 충만하게 임했더라. 막 갑자기 여러분 10일 동안 여기서 앉아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지나? 모르겠어요. 가슴에서는 뜨거움이 있을지 몰라요. 금식하면 10일 동안 금식하면 여기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가슴은 뜨거워질지 모르나 말씀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말씀은요 배워야 돼요. 이게 말씀은 배워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한 건 말씀 충만이 임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씀이 다 이게 조합을 이루어서 하나로 쫙 엮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씀 충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나가서 말씀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려면 성령 충만이 임하고 그렇게 임해야 그 다음에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증인은 예수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막 목사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목사가 다 목사지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사람 얘기해도 그냥 좋은 말씀을, 저 사람 얘기해도 좋은 말씀이니까 다 목사들 원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게 목사인데 저도 우리 교회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도 목사인데 목사 중에서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더라는 거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아무 구분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진짜 성령 충만한 예수님만 구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만 구분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성령 충만해보면 그 다음부터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그걸 구분해낼 수 있는 거죠. 그게 판단이라는 겁니다. 판단. 비판하는 것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걸 비판이라고 그러고요, 판단은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근데 이제 이렇게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구별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말씀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다 엮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그 말씀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다른 도로에서 뭔가 머리가 뜨거워요, 가슴 이런다고 성령 충만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뜨거운 거예요. 그거 좀 식혀줘야 돼. 그래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뜨겁다가 뭐가 팍 갑자기 식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퍽 식잖아요. 내가 한 달 전에는 그렇게 뜨거웠는데 내 지금 왜 그래? 당연한 거지. 한 달 지났는데 그 뜨거움이 사라져야 정상이지. 그 정상인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 말씀이 와서 안 없어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게 성령 충만이지. 어떻게 성령 충만이 가슴 뜨거웠다고 성령 충만이겠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핫팩 같은 거 올려놔도 뜨거워져요. 핫팩 같은 거 배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거 있잖아요. 뜨겁게 해서 이렇게 고무해서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니까 가슴도 올리고 그러면 뜨거워져요. 근데 어느 날 금방 또 식어요. 이게 뜨거움이 식어지면 금방 식어요. 근데 성령 충만, 성경에 말하는 성령 충만은요 계속 가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다 알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이것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그 사람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한테 말씀을 가르침 받았단 말이에요. 3년 반 동안 말씀을 가르침 받았는데 능력이 없는 거야. 능력이. 이게 조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와야 이게 쫙 연결이 되는데 성령이 안 오니까, 자기들한테 아직 성령이 안 왔으니까 예수님만 성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아직 성령이 안 왔죠. 근데 오순절에 성령 충만 임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 받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이러니까 성령이 이제 속에서 다 조화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조화를 앞에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말씀을 쫙 연결돼서 하나의 말씀으로 자기들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게 그 능력이죠. 복음이 능력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이제 변하지 않고 계속 그 복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걸 성령 충만이라 그러지. 뜨거웠다 식었다, 뜨거웠다 차갑다, 이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말씀에 충만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실제로 많이 알아야 돼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중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탁 임하시면 쫙 연결돼요,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자, 성령 충만이 임했다고 해요. 그럼 성령 충만이 임하면 그때서 어떻게 될까요? 뭐가 올까요? 성령 충만이 임하면 뭐가 올까요? 평강이 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면, 그러니까 평강은 뭐를 전제로 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제로 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평강이 안 와요, 여러분. 그냥 평강하라. 그럼 평강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니, 뭐 능력 있는 목사가 평강하세요. 그럼 평강한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평안할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할 때도 이 제자들은 말씀을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중에서 예수님이 골라가지고 12명에게 말씀을 또 따로 가르쳐 줬는데 그 사람들이 말씀을 알죠. 구약에는 말씀들이 율법적으로 껍데기였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 내용, 알맹이를 가르쳐 줬어요. 이걸 알려주니까 이 사람들이 껍데기와 알맹이를 구분하게 알게 됐단 말이에요. 알게 돼 평강할지어다. 한 번에 평강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에 평강이 온다고요, 그게. 성령 충만할지어다. 한 번에 성령 충만한다고요, 그게. 순간적으로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건 말씀으로 인하여 오는 거다. 말씀의 평강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가 됐냐면 부활의 말씀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이 땅에 와서 죽는 말씀이 아니라 부활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말씀이니까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평강할지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평강할지어다 그러면 뭐의 평강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부활한 예수의 평강을 받으라는 얘기고, 부활한 예수는 뭐라고요? 부활하신 말씀, 부활하신 말씀의 평강을 받아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평강인 거지, 부활하셨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의 평강을 받아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평강이 뭐냐? 평강은 예수님이라고요. 평강은 하나님의 성령이라고요. 평강은 예수 이름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평강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여호와 샬롬 그러잖아요. 여호와 샬롬. 그게 솔로몬이에요. 샬롬이라는 게 이름이라고,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 그게 샬롬이라고요. 여호와 샬롬. 이게 평강이란 말입니다.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을 우리가 받으면 평강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이 평강을 받으세요 그러면 오늘 평강 다 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집에 가면 또 불안해,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왜? 말씀을 아직 모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잘 모르면 그럼 아직 불안하다고. 근데 만약에 이 가운데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충만했는데 평강할지어다 그러면 이 말씀이 다 조화가 된다고, 이게 그냥 축축축축 맞춰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말씀의 충만이 임한다고요, 그냥 갑자기. 그러면 속에 평강이 확 와버린다고요. 아, 이거였구나 라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법궤예요. 법궤. 그 법궤, 언약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샬롬이에요. 평강. 그 평강이 여러분에게 오면 다 해결됩니다. 모든 게 다. 질병 있는 것도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도요, 뭐 천국에 가는 것도요, 이 세상 사는 것도요, 다 끝납니다. 한 방에, 여러분. 근데 그 한 방에 끝나는 게, 이 사람들 진짜 다 예수님 평강일지어다 해서 한 방에 다 끝났대. 그게 한 방에 끝난 게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엄청 배웠어요. 예수님한테 개인적으로 개인 교수 받은 거예요. 그것도 저자 직강, 성경을 쓰신 분, 성경을 쓰신 저자의 직강을 들은 거예요. 저자 직강 3년 반만 들어봐요, 여러분. 6개월만 들어도 뒤집힐 건데 3년 반 동안 저자 직강을 들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러니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그들이 알고 깨닫고 있었겠냐고요. 그것이 한 번에 들어와 버리는 거죠. 이게 성령이 오면 이걸 싹 다 조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는 거죠. 성경도 전혀 모르고 읽지도 많이 않고 듣지도 많이 아니하고 성경 배우지도 않고 이러면서 있다가 어느 날
아니 나 성령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리라. 그런 사람이 더 위험해요. 왜냐면 성경은 모르는데 가슴은 뜨겁다고 그러고, 더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그게 식을 때는 더 이상한 사람 돼요. 뜨거울 때는 막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이상한 거, 저 사람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이제 뭐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 타락했는가 보다, 시험 들었는가 보다 뭐 그러는데 정상적인 겁니다. 정상 궤도에 올라온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냥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건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싹 조화시켜 보면 다 뭘 얘기하는 거다? 평강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성경의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평강을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평강이라는 게 구약엔 샬롬, 신약에는 에이레네. 그게 뭐예요? 결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결합하는 얘기잖아요. 성경은 다 하나님과 나하고 결합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혼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결혼하면 평화예요. 하나님과 내가 결혼하면 그게 평화라고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확실히 성립이 되면 평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애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되잖아요. 주인과 종이었었는데 아들과 아버지가 됐어요. 그럼 평화잖아요. 이게 아버지가 이 말씀의 저자인데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하자, 그 말은 하나 되자는 얘기고, 그게 아들이 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만 되면 아버지에게 뭐는 못 구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버지에게 뭐는 요구를 못 하겠냐고요. 다 할 수 있다고.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만드는 것이 성경이더라. 그게 성령 충만이더라. 그게 그럼 평강하더라. 성령이 오시면 평강하다. 근데 그 성령은 뭐와 함께 온다? 말씀과 함께 온다. 말씀과 함께 성령이 오시면 평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평강하면 뭐가 이루어져요? 평강하면 모든 병은 다 낫는다. 웬만한 병들은 다 낫는다. 평강하면. 그리고 문제도 다 해결된다. 그냥 스르르 이게 해결돼요. 이게 스르르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는 막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걸 같았는데 그냥 스르르 해결돼요. 막 외치지 않아도. 병도 그냥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스르르 없어져요. 엄청 아팠었는데 그냥 스르르 없어져 버려요. 문제도 스르르 없어져 버리고요. 천국 갈 담대함도 스르르 생겨버리고요. 이게 다 스르르 오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자연스럽다는 게, 자연이 뭐예요? 자연이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게 자연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연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대로 그냥 있는 거 자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이 야 자연스럽게 그런 게 자연 있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해. 뭐 억지로 하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내추럴이란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내추럴이라는 naturally, 자연스럽게, 자연과 같이, 자연이 그냥 있는 것처럼. 새는 날아다니는 거고, 그냥 오리는 꽥꽥 하는 거고, 닭은 꺾기어 하는 거고, 나무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있는 것처럼, 그런 자연스럽게 네가 있는 그냥 자체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은 널 아름답게 보셔. 그게 자연스럽게란 말이에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억지로 하면 율법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행하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평안해라, 그 말이에요. 평안하라 그 말은 이 사람이 지금 말씀 알았을까 몰랐을까? 말씀 알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 사람은 말씀 알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제 걱정이 하나 되죠. 나 말씀 잘 모르는데 언제 평안이 올까? 이러잖아요, 그죠? 평안. 자, 평안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나님 자신이라고요. 그게 평안이라고.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평안이 언제 올까? 성경도 모르는데 언제 오겠어요? 성경 알면 항상 결론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기 때문에요,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알면. 그죠? 이게 성경 안다는 얘기는 제가 성경 그거 읽어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마음속에서 몸과 마음으로 체득이 된 거예요. 체득이 되면 그게 알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야다, 게노스코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체득이 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자체가 어느 순간에라도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체득이 안 사람은 성경이 잘 모르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문제 같은 게 이렇게부터 나오지 성경부터 이게 기억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부터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속에 심겨진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심겨진 게 별로 없으니까 불안하겠죠. 뭔가 불안해. 그래서 불안하고 조급하고 답답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막 두렵고 무섭고 조급하고 불안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평강이 오겠냐고요. 그게 안 오겠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안 온다고요. 그럼 우리는 평강 생전 평강을 못 받겠네. 성경 알기 전까지는 또 이렇게 또 따지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다고요? 온 우주보다도 크시다고. 그런 하나님을 담아내려면 여러분 그릇 만큼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크신데 여러분이 그릇이 요만하면 요만큼만 담기는 거예요. 요만하면 이만큼만 담기는 거예요. 어차피 평강이라는 게 여러분이 그릇이 요만하니까, 그릇이 요만큼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면 요만큼의 평강이 하나님이 오셔요. 요만큼의 평강이 하나님. 그러니까 아예 안 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릇이 요만하면 하나님을 알기도 요만큼 알았으면 평강이 요만큼 온다고요. 이만한 그릇이면요, 이만큼 평강이 온다고요. 하나님 자체가 이름이 평강이라니까요. 그분이 평강이니까 우리가 이만큼 막 접시처럼 쟁반처럼 이렇게 넓어지면요, 그만큼 평강이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사는 거죠. 하나님을 요만큼 있으면, 우리가 요만큼 있으면 하나님 요만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요만큼 있으면 요만큼 사는 거고요, 이만큼 있으면 요만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됨이라고 했잖아요, 성경. 그죠? 성경 하나님과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그릇만큼 하나님이 담기는 거라고요. 내 자신이 하나님 조금 담기는 거야. 어쨌든 그분은 평강이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조그만 그릇에 올지라도 그건 그만큼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의 평강이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주님은 평강이시니까 여러분은 천천히 느긋하게 가시라고요. 느긋하게 가는 거 뭔지 알죠? 느긋하게. 너무 천천히 또 그냥 가려고만 하지 말고, 느긋하게 오라니까 또 진짜 느긋하게 너무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고. 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급한 게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은 급한 게 있을까 없을까요? 예? 어떨 때 급하냐면요, 아브라함 이삭 드리려고 할 때, 그럴 때 조금 급하셔. 그럴 때는 조급해. 이거 찍어낼까봐. 이게 칼로 진짜 밑에 걸 찍어내면 이거 진짜 찍어내고서 그 다음에 살리려면 이것도 하나님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렇게 되면 성경을 그렇게 쓰잖아요. 성경이 진짜 그렇게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사람 죽이는 것까지도 그냥 두신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는 거야? 진짜 살인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찍어내기 전에 팍 잡아놔야 돼. 이거를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조급한 거죠. 하나님이 제가 진짜 할까 안 할까 기다려요. 기다리겠다가 진짜 하려니까 딱 잡잖아요. 안 돼! 막 이러잖아요. 그때 이제 조급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상시에 조급할까 안 할까요? 말씀 순종할 때만 하나님이 급하셔요. 말씀 순종 안 할 때는요, 하나도 안 급합니다. 여러분 병이 막 나잖아요. 병이 있잖아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근데 믿음은 안 가죠. 하나님 어쨌든 기도하면 낫는 줄 알고 한 거야. 치료해 주세요. 안 낫았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기한테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한테도 문제가 생기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서 막 기도했어요. 근데 안 해줘. 금방 안 변해. 애가 무슨 꼴등했다가 1등이 안 돼요,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애가 놀고 그러다가 지그시 앉아서 공부하는 그런 것도 안 해. 막 맨날 불효하고 아빠한테 엄마한테 막 반항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효도하는 걸 확 바뀌고, 이런 게 쉽지 않다고. 이게 안 될 때 여러분은 막 급하잖아요. 빨리 됐으면 좋겠죠. 그죠? 빨리 병도 고쳐졌으면 좋겠고, 빨리 이거 애들도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조급해지죠? 조급하게 막 기도합니다. 빨리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급할까 안 급할까요? 하나도 안 급하셔요. 하나도 안 급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막 승질도 나.
빨리 안 해주니까 원망스럽고, 하나님 진짜 이럴 수 있어 뭐 하면서 그냥 막 괜히 짜증도 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으면 나한테 응답 좀 한번 해봐요 하면서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조급하니까 막 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안 급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여러분이 느긋하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조급해지잖아요? 진 거야. 이미 조급한 사람이 진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려면 느긋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려면 느긋하게 가면 하나님이 조급하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냥 천천히 가면 하나님이 조급해가지고 뭘 빨리 해주고 싶어요. 우리한테 말씀에 순종하면서 막 가잖아요. 천천히. 그럼 하나님이 급해서 뭐 해줄까 그래요. 뭐 해줄까. 근데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가 막 급해가지고 이거 낫게 해주세요,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서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뭐 그렇게 급한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데, 나중에 해줄게, 나중에 해줘도 되는데 넌 왜 그래, 내가 해주고 싶을 때 해줄게.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급한데 자기들은 급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정적으로 100% 기대하고, 그분 정말 주님만 기도하고 그 주님만 구하고, 나 주님 한 분님 만족합니다 하고 주님의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고, 그리고 정말로 정말 느긋하게 기다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보세요, 여러분. 진짜 그러면요, 우리는 안 급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급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순종은 안 하고 그냥 자기가 혼자 급해서 막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나 공부 이렇게 해주세요, 먹는 우리 집 사정 이렇게 해주세요, 뭐 돈 이렇게 해주세요, 뭐 병 이렇게 고쳐줘요. 자기한테 자기는 계속 급한 거야. 하나님 하나도 안 급해요. 10년 기다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20년 기다려도 기다리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는 거 기다려도요, 하나도 안 급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마음대로 하셔요. 여러분, 누구만 당하는 거예요? 우리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면 돼. 하나님 말씀, 어떨 때 하나님이 급하시다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느긋하면 하나님이 급하셔요. 근데 우리가 조급하면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그래, 우리 보고. 근데 그 기다리는 게,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 하루 같아가지고 영 느려. 우리만 괜히 막 괴로운 거야, 우리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냥 기다리시라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기다리려고, 한없이 기다리려고 막 하잖아요? 그럼 바로 해줘. 그게. 그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시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될 텐데, 성경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자, 제가 여러분한테 왜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었느냐면, 뭐 다른 부분을 읽어도 돼요. 다른 부분을. 하나님이 우연히 룻을 갖다가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했다? 그럼 평강이죠? 그걸 알았으면 평강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걸 미리 알았다면 평강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잠언서 16장 9절에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시고, 잠언서 16장 9절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면 그걸 안다면 평강이죠. 근데 그걸 모르면 불안한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게 여러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계획하시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아십니까?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거를 안 믿으니까, 안 믿어져. 빨리 해줘야 되는데 빨리 안 해줄 것 같으니까, 기도해도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믿으니까 자기가 조급해지는 거야. 그럼 하나님도 기다려. 그러면 한없이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없이 그냥 기다릴 걸 이미 그냥 딱 정해놓고, 나 기다릴 테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고, 아버지는 분명히 나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갚아줄 거니까, 나에게 반드시 그런 하나님을 나는 믿으니까 기다려. 느긋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조급하셔 이제. 그래서 주님이 막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다 이렇게
그 삼촌네 집에 갔다가 다 모든 걸 이제 가지고 나올 때 있잖아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하고 싸웠다 그랬죠. 하나님하고 싸웠더니 싸우고서 야곱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예?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니, 가운데가 분질렀는데 이긴 거예요. 분질렀는데 이거 벌써 진 거야, 이거. 여러분, 권투 같은 거 하잖아요. 쌍코피 쫙 흘리고 피가 막 이렇게 눈에서 찢어져 이렇게 피 흘리고 쌍코피 이렇게 흘리잖아요. 권투 하다가 권투 이렇게 하다가요. 그렇게 딱 누가 피 막 줄줄줄 코피 흘리고 이렇게 저 눈에서 막 이렇게 눈 옆에 이렇게 찢어지고 이래서 피가 줄줄 말고 수건으로 닦아도 막 계속 이렇게 피가 나. 그러면 어떻게 뭐라 하는지 알아요? 이쪽 그 피 흘리는 권투 선수 그 이쪽 매니저가요. 수건 던집니다. 수건. 그 봤어요? 그런 거? 수건 딱 던져. 그 뭐예요? TKO. 이건 벌써 싸우나 마나 이게 벌써 부상당해가지고 못 싸울 지경인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딱 붙잡았어. 둘 다 씨름한다고 딱 붙잡았어요. 붙잡았는데 한 방 먹었네? 한 방 먹었는데 이게 툭 불었어, 이렇게. 자, 하나님이 붙들고 싸우려고 그래요, 이렇게. 붙들고 싸우려고 그래요. 야, 힘 좀 써봐. 힘을 어떻게 써요, 여기서? 삿바 붙잡고 둘 다 붙잡았는데 여기 분들 툭 여기다 있네? 그러면 이거 힘 써봐, 이렇게. 하나님이 붙잡고 흔들면요,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아래 진짜 이상하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어떻게 싸워요? 분질러 놓으니까 이게 도저히 흐느적거린단 말이에요. 흐느적거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이겼어, 그래. 너 이겼다, 그래. 너 이겼다, 그래요. 그리고 끝났어, 이 싸움을. 그래야 끝나는 거지. 하나님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이스라엘 줬어요. 그 이긴 거예요, 그게? 쌍꺼풀 터지고 눈 찢어져서 지금 피눈물 나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너 이겼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이긴 거예요, 그게? 기분 좋은 이김이에요? 생각해 보시라고. 기분이 이상해. 이겼다고 하는데 괜히 기분 나빠. 저쪽에서는 이겼다고 그래. 너 이겼다고 그래.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 안 좋아. 왜? 자기가 지금 평생을 지팡이 짚고 다닐 판이요. 그때 정형외과가 없어가지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야곱을. 그래 놓고서 이스라엘 축복을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건지 알아요?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싸워서 네가 완전히 패배하면 그걸 이겼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의 원리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봐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눈뜨게 만들어줘요? 당연하지. 소경을 눈뜨게 만들어주지. 눈 뜬 놈을 눈뜨게 해줘요? 성경의 원리가 그런 거야. 소경이 되면 눈 뜨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하게 자기 힘대로 막 살았던 이 야곱을 부인 4명씩이나 데리고 살았던 자기 뜻대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니, 그것도 참 희한해. 부인 뭐 얻었는데 뭐 그냥 동생을 좋아했는데 언니를 주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언니를 줘. 동생 좋아했더니 언니를 줘가지고 그러면서 엄청 깜짝 놀랐잖아요. 야곱이 깜놀했잖아. 깜놀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니 언니야. 뭐 눈에 무슨 뭐가 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 안질 있고 막 이런 여자인데 눈도 안 좋고 지금으로 말하면 돋보기 이만한 거 쓰고 이렇게 앉아있는 여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냐고. 이제 라헬이라는 그 동생은 엄청 이뻐서 자기가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언니는 눈물 질질 흘리고 이런 여자란 말이에요. 밤에 그러니까 이렇게 대낮처럼 이렇게 빛이 없으니까 살죠. 밤에 이렇게 빛이 막 밝고 이러면 좀 살기 어려운 그런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여자 보고서 아침에 일어나서 엄청 해가 밝으니까 비칠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밤에 왜 몰랐을까?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눈 감고 사랑한다고. 그래야 우리가 사랑스러운 거지. 이거 눈 뜨면 사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벌건 대낮에 눈 딱 떠지니까 그 여자를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놀래가지고 막 놀랬잖아요. 야곱이 놀래가지고 따졌잖아요, 삼촌한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냐고 막 따졌잖아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쪽에서도 법이 있던 거야. 언니부터 결혼하는 게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좀 더 일하면 동생도 줄게.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자 보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야곱이 얼마나 자기가 살아있냐고. 자기가 너무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선호하는 것을 찾는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갖다가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 그것까지도 막는 거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를 네가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는 네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네가 좋아하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네가 가져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같지 말고. 근데 하나님이 꼭 싫어하는 걸 사람들은 자꾸 좋아한다고요. 자기가 선호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호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선호하는 건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의 선호하는 것을 따라서 동생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언니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니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언니를 먼저 줬으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언니는 이 야곱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타입이 아니야. 자기 타입이 아니야. 그래서 싫어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타입, 여러분의 선호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돼요? 아니에요. 순반대야. 하나님 좋아하는 대로 살려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좋아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순반대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라헬을 구했는데 레아를 줬죠. 그래 놓고서 라헬을 자기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야곱이 좋아하는 여자 있잖아요. 태를 다 닫아버리는 겁니다. 애기 안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레아한테 주는 거예요. 왜 레아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네가 싫어하는 건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고. 아니, 물론 그 여자 둘 다 좋아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의미인데 성경은 그걸 설명해 주려고 쓴 거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야곱이 자기 의견이 살아있으니까, 자기 힘이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려고 한 거야. 그때 하나님이 레아를 주셔가지고, 레아를 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레아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직접 레아의 종도 아니고 레아를 통해서 다 뭐가 나오냐면 레아를 통해서 레위 자손이 나오고요, 첫 번째 아들 루벤이 나오고요, 레위도 나오고요, 유다도 거기서 나옵니다. 이게 레위, 유다, 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레아라는 첫 번째 아내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누구 자손으로 나왔어요? 유다 자손으로. 그 유다를 낳은 게 누구라고? 레아라고요. 레아. 여러분, 큰 언니 뱃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작은 딸, 그러니까 동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동생은 야곱이 좋아한 거고, 언니는 하나님이 좋아하신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척보면 알죠. 척보면 알아야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거기서 레위 자손에 누가 나왔어요? 모세가 나와요. 모세가 야곱 시대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나중에 400년 넘게 지나다가 거기서 나오는데, 레위 자손, 레아가 낳은 레위 자손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와서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레아의 자손이에요. 언니의 자손.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그때도 자기가 원하는 게 많은 거야.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 힘이 아직도 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둘 다 싸우는데, 둘이 딱 붙들고 한번 삿바 싸움 하는데 말이에요. 삿바 싸움 하는데 간단하게 그냥 중간 쳐버리는 거, 그냥. 그러니까 흐느적 탁 꺾여가지고 흐느적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뭐 이긴 거, 이게? 진 거지. 야곱이 이미 진 거야. 진 거야, 이건. 이거 싸울 수 있어, 이거? 그냥 이 삿바 붙들고 있으니까 그냥 붙들려 있는 거지. 이거 삿바 놔봐요. 그냥 푹 쓰러지죠, 그러지?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긴 거냐? 그래 놓고 딱 쓰러지니까 우리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고요. 너가 이겼다고요. 어? 근데 영 기분이 안 좋아. 이겼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러잖아요. 자, 다시 말하면 네 의견이 꺾였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네 의견이 꺾였다. 너를 내가 꺾어놨다는 거지. 하나님이 꺾으셨다. 그렇게 꺾어놓고 나서야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세요. 꺾여진 자는 이긴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주는 거예요. 자, 소경인 자를 하나님이 눈뜨게 만들어줘야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눈 떴다 그러면 눈 감게 해주고, 눈 감았다 그러면 눈 뜨게 해주는 거야. 멀쩡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쳐버려서 흐느적거려 쓰러져 버리면 너 이겼다 해서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안다면, 이 성경에 그 사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인 이 사실을 안다면, 그러면 이제 그게 축복이, 우리가 맹인이라고 하는 사실 또는 허리가 꺾여졌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아, 내가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주님을 기다리자, 그냥 기다려보자. 그러면 그게 축복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성경이 그런 원리로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수학도 풀 때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대로 안 하면 안 풀린다니까요. 계속 꼬여 들어간다고요. 문제 안 풀립니다, 여러분. 근데 공식을 딱 정해놓고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수학 딱 공식을 딱 외워가지고 공식을 탁탁 집어넣으면 답이 탁탁탁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식이 딱 집어넣으면 자, 성경의 공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맹인돼. 그러면 눈 뜨게 해줄게. 허리 분질러 놓게. 허리 분질러줘. 그러면 너 이겼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불안합니다. 힘듭니다. 저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래,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네가 두려워하는 거, 네가 무서워하는 거 내가 먼저 다 안다. 너 강하고 담대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고 두려워하고 불안한 그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어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다 부셔진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부셔지면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그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요. 임이 뭐라고? 임, 함께라는 말이고요. 마누, 이게 우리라는 말이고, 엘,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하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언제 왔다고요? 태어날 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때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요. 그럼 임마누엘이라는 건 뭐라고요? 이름이라고요. 임마누엘은 이름이라고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요. 태어날 때의 이름.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태어날 때, 이미 출생할 때, 그때 아니 예수님만 사랑하고 우리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 왜 태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만 사랑하고 우리는 안 사랑하고 그러면 야, 원래 나는 예수만 사랑해, 너는 안 사랑해. 그래서 우리가 다 미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억마리가 아니죠. 수억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볼 때 이쁘고 어떤 사람은 안 이쁘고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뚱뚱한 사람도 있고 날씬한 사람도 있고 그런 거지.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그런 건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도 그 가운데 그래도 가장 앞으로 달려가서 그 꼴이 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우수한 거야. 그래도 거기서는 가장 우수한 놈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태어난 게 수많은 것들과 같이 싸우다가 하나가 탁 나와버린 거라고, 이게. 그러니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은 기적 중에 기적으로 태어나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볼 때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 같은 것이 너 같은 것이 어떻다고 너 같은 것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고. 대단히 하나님이 여러분 태어나신 것 자체가 기적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잘 못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태어날 때 잘 안 들리니까 잘 못 들었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태어날 때 뭐라고 말했냐면, 뭐라고 말할게요? 임마누엘,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야, 너를 내가 임마누엘이라고 부를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 그 기적 중에 기적으로 태어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태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내가 이 아들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내가 이 딸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그랬다니까요. 이게 성경이 예수님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하고 여러분은, 그럼 예수님은 태어날 때 대단한 거,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아니야? 생각을 해보시라고. 우리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면 우리 인생 뭐하러 살아, 이거 인생 아무것도 아닌 거. 예수님도 귀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이 수억의 인구 가운데 우리가 한 사람이 기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요. 이게 나와 같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고. 나는 정말 귀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귀한 사람이에요. 자녀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남편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아내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찾을 수도 없는 두 개의 복제된 인간이 없는 한 그 사람은 유일한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보는 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도 얼마나 귀해요. 부모가 얼마나 귀해요. 아내가 얼마나 귀하고 남편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여러분, 그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고. 유일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것처럼 유일한 나를 보신다니까, 하나님은요. 그게 믿어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 여러분 성경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난 안 사랑할 거야, 그건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 아니, 예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니, 우리 톡 까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이 어디 있어? 응? 아니, 예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너무 예수님 이러니까 좀 내가 예수라고 할게. 그냥 예수가 어디 있어? 응? 예수가 어디 있냐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니, 예수가 어디 있냐고. 내가 안 태어났으면 예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고. 내가 안 태어났으면 나한테 예수, 나한테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야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야 존재하는 거라고요. 내가 태어나서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그릇만큼만 담겨주시는 예수님이고요, 내 그릇만큼만 담겨지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내 하나님은 내가 없이는 하나님이 존재할 수가 없고 내가 없이는 예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인간이라고. 그 안에, 네 안에 하나님이 담기는 거니까 생각해 보시라고. 이게 천국이라고요. 자기가 천국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지옥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려워하면서, 조급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공포심을 가지고 좌절하면서 얼마나 지옥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에 상처를 받고 마음에 힘들어하면서 그래서 막 병도 나고 문제도 막 생기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 우리를 맡기세요. 그리고 평안하게 사세요. 기다리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평강의 하나님이, 샬롬, 솔로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가정들은 다 평안할 겁니다. 여러분, 자,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죠. 가난한 사람들인데 행복하더라, 행복해하더라, 얼굴들이. 그냥 그거는 억지로 웃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요. 거기서 학생들이 억지로만 웃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거기 어른도 있고요, 어른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그냥 우리보다 형편은 어려워요, 한국 사람들보다. 근데 너무 행복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짜 불행한 사람입니까? 가난하게 태어났으니까? 아니에요.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그들이 정말 행복하다면 그 사람들은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 중에서 돈 좀 있다고, 배웠다고 여러분들, 근데 너무 불행해, 힘들어, 인생 사는 게 정말 힘들어, 죽겠다. 오늘 일어나면 또 다람쥐 된 것 같아, 또 다음날 일하면 또 다람쥐 된 것 같아. 그래서 계속 그냥 돌리는 거야. 그냥 계속 일어나고 또 자고 또 일어나고 자고, 인생이 그냥 계속 다람쥐 된 것 같아. 다람쥐가 사는 것 같아.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다람쥐가 사는 것 같아.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마음에 뭔가 답답하고 뭔가 좀 막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고 막 이렇게 삶을 산다면요, 여러분, 돈 있으면 뭐하고, 배웠으면 뭐해요. 여러분이 잘생기면 뭐하고, 이쁘면 뭐해. 마음은 지옥 같은데 그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더라.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더라. 왜? 많이 가진 사람은 그런 마음의 천국이 많이 없더라.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근데 많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의 천국이 있더라.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나누어지더라.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공평하더라. 세상이 볼 때는 불공평해요. 가난하게 태어났죠, 병이 있죠. 그러면 부자인 사람과 건강한 사람이 보면 상당히 불공평하잖아요. 이 세상 태어난 사람들을 보면, 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다 불공평해요. 세상에서의 무질서가 이게 불공평한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 불공평한 게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늘나라에서는, 이 세상에 불공평한 게 하늘나라의 공평이라고요. 이게 왜? 자, 가난하고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복을 주면 돼요. 이 사람에게 행복을 줘버리면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줘버리면 공평한 거예요. 병도 잘 안 걸려, 이 사람들은. 근데 부자고 뭔가 가지고 있는데 병도 많고 문제도 많이 생겨. 그리고 괴로워. 사는 것 같지가 않아. 돈 많다고 사는 것 같지가 않아. 그렇게 막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옥을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공평한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는 이상하게 없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있는 사람보다. 그리고 또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여러분이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뭐 흙에 뭐 묻은 거 이렇게 주워 먹고 그래도 별로 아프거나 이런 거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흙에 한 번만 떨어지면, 젓가락 한 번만 떨어져도요, 숟가락 한 번 떨어지면 그거로 먹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 막 큰 소리 쳐요, 옆에서. 밥 먹다 깜짝 놀래, 그냥. 숟가락 하나 떨어지면, 깜짝 놀래, 그냥.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지. 어디 죽어서 겁나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숟가락을 꼭 닦아야지만이 이거 먹는다고요, 이렇게. 뭐 과자 같은 거 이렇게 딱 흘리잖아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다 주워 먹었어요. 이거 없어서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다 주워 먹었는데 요즘에는 과자가 10개 떨어져도요, 한 개도 주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10개가 떨어져도. 누가 애기가 모르고서 옆에 지나가다 모른 척하면 주술려고 하잖아요. 그 옆에 엄마가 있으면 깜짝 그러죠. 그러면 얘가 주술려고 하다 놀라서 병 걸려, 여기다가. 그러니까 현대에는 먹을 것도 많고 풍성한데 마음의 병이 많아요. 현대병이 많다고 하죠, 그죠? 현대병이 많다 그래요. 삼성병, 현대병, 뭐 대우병, 현대병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현대병에 어린애들도 이상하게 막 무슨 이상한 병 같은 거 막 걸리고 막 이런 게 많아졌다고요? 이게 진짜 행복한 거냐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공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불공평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하늘에서는 공평하다는 거야. 하늘에서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만약에 우리가 뭔가 가졌어. 아니 그러면 돈도 가졌고 많이 배웠고 잘생겼고 그러면 뭐 그러면서도 행복하면 안 돼요? 뭐 하나님이 계셔서 이제 들어와서 하는 그런 사람이 돈 많이 가지고 누리며 살까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나누기 바빠요. 나누기 바쁘다고. 하나님이 들어오면요, 이 사람은 나누고 싶어져요. 여러분, 받는 게 행복한 것 같아요? 나누는 게 행복한 것 같아요? 주는 게 행복하다고 다 그러잖아요. 줘본 사람들은 알아. 줘본 사람들은 아는데 줄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주면서 사시는. 사랑도 뭐라 그래요? 사랑도 받는 거라 그래요? 주는 거라 그래요? 주는 거라 그래요.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한테 뭘 주고 싶어 해요? 받고 싶어 하겠어요? 자기도 행복한데 행복한 걸 하고 싶지. 행복이 천국인데 천국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어야 행복한데 우리한테 받아야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자꾸 주고 싶어 한다고. 그럼 여러분 속으세요. 그래요? 그래요? 그 이제 무조건 받아야 되겠네, 우리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받은 걸 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야 그게 천국이라는 거지. 진짜 평강은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평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조건과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마음으로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진짜 평강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진짜 하나님의 평강을 알아야, 여러분 진짜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래 하나님의 평강이 와야 여러분 행복합니다. 평강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그것만큼 지옥 같은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행복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평강이 오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은 어떻게 온다고요? 성령 충만에 온다고. 성령 충만은 뭐의 충만이라고요? 말씀의 충만이라고요. 말씀의 충만이 오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평강이 온다고. 평강이 오면 병은 고침받는다고. 문제는 해결되고. 그러니까 그게 주사야. 그게 해답, 열쇠란 말이에요.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병 걸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현대병 걸린 거 다 왜 그런지 알아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불안하고 조급하고 두렵고 공포심 있고 좌절하고 뭔가 몸이 다운된 겁니다. 마음이 다운되고 정신이 다운돼서 신경이 다운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쪽에서. 만약에 여러분 이게 막 신경도 즐겁고 이렇게 막 행복하고 막 기쁘고 막 해보세요. 그러면 속에서요 면역력이 생긴다니까. 면역력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면역력이 힘을 발휘해요. 이게 힘이 강해지니까 아팠던 병도 그쪽 가가지고 이겨버린다고요. 병도 낫게 해버려요. 그냥 아팠던 것도. 병이 안 걸린 사람이 그냥 면역력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 사람은 그냥 건강한 거야.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운되면 마치 뭐 스위치 꺼지듯이 평강이 사라지면서 불안이 확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확 찾아옵니다. 막 공포심이 옵니다. 좌절합니다. 막 이러면요, 사람이 부정적이 돼버려요. 갑자기 부정적이 되면서 이게 병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더 크게 생겨요. 병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또 병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악순환인 거지. 근데 평강이 와버리잖아요. 면역력이 힘을 발휘해요. 힘을 발휘하면 어느 5개 병이 있는 게 한쪽 탁 치료해버리면 4개가 남잖아요. 4개에서 한쪽에 탁 치료하면 3개가 남잖아요. 점점 하나씩 병을 낫어버려요. 하나씩. 이 면역력이 가가지고 막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율신경이 정지된 상태에서 평강이 딱 들어오잖아요. 평강이 들어오면 자율신경은 스위치를 탁 켜버려요. 그러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속에서. 평강이니까 평안하뇨 그러잖아요. 평안하. 성경에서도 자주 부르잖아요. 평안이뇨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평안이뇨. 사람들이 인사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인사한다? 샬롬 그런다 하잖아요. 샬롬. 그럼 평안이뇨 그러잖아요. 평안이냐,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으면, 편안하지 않으면 이게 불안하고 조급하고 두렵고 공포심이 있고, 그리고 짜증나고 불만이 있고 원망스럽고 교만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 알아지고 자기만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좌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운되다. 면역력도 다운돼, 자율신경도 다운돼. 그러니까 그냥 푹 꺼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이걸 이겨버리려면 평강이 와야 돼. 평강이 오는데 성령 충만이 오면 평강은 따라와. 근데 성령 충만은 말씀의 충만이야.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먼저 들어와야 돼. 말씀이 들어오면 평강이라는 게 들어와. 평강에 들어오면, 부활의 주님이 들어오면 우리의 병은 치료돼요. 문제도 해결되고요. 뭔가 이상하게 좋아져요. 실제예요. 여러분 해보시면 압니다. 해보시면. 그렇게 해서 평강한 가정, 평강한 교회, 평강한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자신이 평안한 사람들이 돼야 돼.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솔로몬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하는 거죠. 이게 평강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의 이 말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놀라고 무서워하고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때 여호수아를 대단한 사람으로 알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너무 힘드니까 자기 죽기를 구했어요. 이세벨한테 쫓겨서. 엘리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엘리야는 대단한, 갈멜산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대단한 그 인물로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여호수아는요, 우리가 볼 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그런 사람인데요, 예수님을 대표하는 여호수아 이름이 얼마나 훌륭하면 여호수아 이름을 갖다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는데, 그게 얼마나 훌륭한 이름이라면. 예? 자 보세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대단하다?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더라는 거지. 하나님을 인정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을 자기가 평강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은 거야. 하나님이 자기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평강할지어다 라고 말하면,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하면, 그러면 그걸 그대로 믿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믿고 그냥.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성경에서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를 우리와 함께 하겠다. 너 태어날 때부터 너를 임마누엘이라고 하겠다. 예수 그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내가 사랑한다.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네가 태어날 때 나는 너를 임마누엘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